모닝모닝 굿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 이모닝의 말씀 이모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미움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속상한 마음에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물어볼 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엑기스를 쏟아내는 장면이 다음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3단 콤보 레슨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부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곳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리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표정이 달라지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게 장사를 했어요. 자기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양을 끌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흠이 없고 깨끗한 양과 소와 또 다른 가축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네 거는 힘이 있어. 이걸로 해야 돼. 네 거는 안 돼. 이걸로 사. 하면서 자기네 재물을 사라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이 되게 비싸면서 오히려 흠이 있는 물건을 파는 아주 고약한 시장이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머, 무섭게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께서 표정이 또 싹 달라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러자 저놈이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이제 돈줄이 끊겼으니 어떡하면 좋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감정의 3단 콤보 여러분 찾으셨나요? 처음에 왕으로 오심, 찬양받으심,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두 다 기뻐하고 찬양했지요. 두 번째 감정은 슬픔, 사람들의 무지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애워싸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마음 아파하셨지요. 세 번째, 분노.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지요. 청소를 싹 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맞아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마지막 힘쏟는 가르치심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아요. 내가 무지한 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지할 때 주님께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치셨던 것도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까워졌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해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원수가 우리를 짓밟고 사방으로 에워싸지 않도록 우리가 밝히 알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